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아주 의례적이고 그냥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특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비 신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지금 와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한 제가 이름을 밝히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저희 본당 교우분의 아주 열심한 부인의 남편분이신데 물리적으로 교리반에 참여할 수가 없었대요. 즉 배를 타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배를 타는 일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영세자로 예비 신자로 등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본당 신부와 특별 면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만 부부가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예비신자 교리반 등록 기간은 이미 문이 닫히고 끝이 났지만 부인이 신자이니까 부인의 신앙을 담보로 해서 특별 감면을 준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정말 영세 받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빠지지 않고 주일 미사와 교리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아주 기쁘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성당을 나오시겠다고 결심하시게 됐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시는 게, 실은 지난 성탄 대축일날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성당에 한번 와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축일 미사를 마치고 가면서 내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부인은 교우분이시고 자기는 아직 신자가 아닌데 왔다고 하니까 저는 기억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에게 이제 그만큼 버텼으면 됐습니다. 성당에 오이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억도 없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가슴 속에 새기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은퇴하고 모든 근무를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비신자 교리반에 등록하셨고, 드디어 지난주부터 아주 열심히 교리반에 출석하고 계시고 또 주일 미사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미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야말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뭔가 한 거 아니죠. 하느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한 제자들을 다시 파견하시고 부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돈도 지팡이도 식량도 준비하지 말라, 그냥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디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저희 가운동 본당 공동체는 올해로 만 47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꽤 마산교구에서 오래된 전통 있는 본당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별로 신앙 공동체에 제대로 된 전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재건축 일을 하고 또 사목협의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뻑하면 시무님 나 못합니다. 관두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쉽게 술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봉사의 직분으로 불리움을 받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느님의 부르심이죠. 소공동체 봉사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도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레지오의 작은 간부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 역시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단체처럼 내가 손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봉사의 직분으로 불리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47년이나 된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째 그래 쉽게 시민님 나 못합니다. 나 간두를 합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 정신이 제대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지요. 제가 사제로 수품 받고 난 뒤에 본당 신부로 첫 본당을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한 2년 정도 저를 도와서 식복사를 해 주셨어요. 어머님 생애에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시무님 도와서 식복사로 일했던 그 2년의 기간이 인생의 최고로 복된 시간이요 하이라이트였다고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제가 교구청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머님 본가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뒤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과 한 2년여 생활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은 옛날 신앙을 가지신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고해성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늘 고해성사 보러 들어오십니다. 들어올 때마다 항상 목소리가 떨립니다.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뭔가 정말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비록 아들이지만 사제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아들 앞에 무릎 꿇고 고해성사, 뻔한 고해성사이기는 하지만 성사를 보십니다. 그리고 꼭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마지막에 이에 내 성찰치 못한 죄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저를 도무지 벌하고 사소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해 성사를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서 아이고 본당 시부님 내 목소리 알긴데 아이고 부끄러워서 안 된다. 난 다른 시부님한테 몰란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정말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인간적인 관계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내가 시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잘못을 사제 앞에 고해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밖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3분 교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보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본당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볼 줄 알아야지 제대로 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육신에 병이 났을 때 어쩌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돌팔이 같은, 내를 모르는 돌팔이 같은 의사한테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의 병력을 잘 아는, 나를 잘 아는 의사인 그런 전문가한테 가는 게 올바르겠어요? 나를 잘 아는 의사한테 가는 게 훨씬 더 병을 잘 고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고 아이고 저 선생님이 내를 잘 알면 부끄러워서 이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정말 그 차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부르심과 응답,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가진 가암동 본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체험이 쫙 이렇게 매년마다 흘러나오면 꼬미시움 단장님, 오늘 여기 미사에 참여하고 계신데 꼬미시움 단장님 같은 경우에 다음 꼬미시움 단장님 안 합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교회 안에서 성당의 봉사의 직분에 불리움을 받은 아무리 작은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응답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은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고 받아들여라. 해봐라. 하고 나면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은총의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서로가 북돋아주고 그리 하면 안 된다니. 아이 내일하면 뭐 언니야 내가 간둘란다. 그럴 때 옆에서 안 된다. 인기도 있고 조금만 더 잘 어렵지만 하고 나면. 근데 우리가 신앙 경험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어렵고 그냥 성당 가기도 싫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과정을 넘고 나면 어때요? 그래, 내가 왜 그랬던 거 아니면 그 과정을 넘고 나면 그래, 이런 것이야말로 은총이구나. 또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걸맞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죠. 오늘 이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리고 주일 미사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